사무엘상 23장.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날 때 에봇을 가져왔는데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올 때 그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주셨다. 다윗이 성문과 성벽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그 속에 갇혔도다. 사울은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아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를 해치려 합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은 정말 그일라로 올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백성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간 사람은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를 치려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십광야의 언덕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걸세. 내 아버지인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네.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시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십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땅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호레시의 요새에 있습니다. 그 요새는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언덕 위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든 내려오십시오. 기꺼이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도와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바라오. 가서 다윗에 대해 더 알아봐 주시오.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시오. 그는 영리하다고 들었소. 다윗이 숨는 데 사용하는 장소를 다 찾아보시오. 그런 후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소. 만약 다윗이 그 지역에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겠소. 유다에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고 말겠소. 그리하여 십백성은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마온은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광야 지대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온 광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뒤를 쫓아 마온 광야로 갔습니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에게서 멀리 피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싸서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다 말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온 광야를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은 지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맹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오만방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에스겔 2장.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다. 내가 너를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네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독벌레 가운데서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겁내지 마라. 이는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네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뻗쳐 있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펼치셨는데 앞뒤로 탄식과 애가와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님이 쏜 화살이 내 몸에 꽂혔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내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니 내 몸이 온통 멍들었으며 내 지은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듭니다. 내 몸의 상처가 점점 더 골마 냄새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죄들 때문입니다. 내 허리가 구부러져 땅에 닿을 정도가 되었으니 온종일 슬퍼합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욱신거리니 내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쓰러질 듯하니 내가 실망하여 신음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는지 아십니다. 내 모든 한숨 소리를 주님은 모두 들으십니다. 내 가슴은 뛰며 힘도 다 빠졌고 내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를 피하고 친척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몰래 덫을 놓습니다.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나의 불행에 대해 말하고 다닙니다. 온종일 그들은 거짓말을 생각해냅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넘어질 때에 조롱하지 못하도록 해주소서. 내가 당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내게 덤벼드는 원수들은 강하고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베풀었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에 그들은 늘 비방하고 다닙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주 나의 구원자여,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